신학대학원생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할 심층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매일 수많은 원어 텍스트랑 그 두꺼운 교의학 책에 파묻혀 지내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시죠? 네네, 정말 쉽지 않은 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 그 복잡한 신학적 논쟁의 핵심만을 쏙쏙 뽑아서 흥미롭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신학이라는 게 상아탑 안에만 갇혀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 강단으로 또 성도들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장 이번 주일에 여러분이 강단에 선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끊임없는 실패나 죄책감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신분, 즉 칭의가 그들의 거룩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절대적인 기초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칭의와 거룩한 삶, 그러니까 성화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완벽하게 동시에 주어진다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이게 언뜻 들으면 조직신학 강의실에서나 다를 법한 아주 미세한 약간 뉘앙스 차이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죠. 하지나 놀랍게도 2009년에 바로 이 질문 하나가 현대 개혁주의 신학계를 엄청나게 뒤흔든 거대한 논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와, 2009년이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가 바로 그 논쟁을 다룬 글이죠. 정통 장로교회, 즉 오피스의 잡지인 임직된 사역자 2009년 3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존 V. 페스코가 쓴 서평기사 두 칼빈 이야기라는 텍스트입니다. 네, 오늘 우리의 미션이 아주 명확합니다. 종교개혁의 거장 존 칼빈의 핵심 교리인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두고 벌어진 두 현대 신학자의 첨예한 대립을 해부하는 겁니다. 자, 이걸 좀 풀어보죠. 보통 우리가 하나의 텍스트, 그러니까 칼빈의 원문을 읽는다고 하면 정해진 의미가 딱 하나 도출될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당연히 그런 기대를 하죠. 그런데 오늘의 상황은 완전히 동일한 악보를 보고 있는데도 무대에 선 두 명의 뛰어난 지휘자가 완전히 다른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격입니다. 대체 칼빈의 신학이 어떤 공격을 받고 있었길래 이 두 학자가 각기 다른 무기를 들고 나왔는지 그 배경부터 지형도를 좀 그려주실까요? 네, 아주 좋은 비유네요. 먼저 케임브리지 대학 배경의 제이 토드 빌링스가 쓴 책 칼빈, 참여, 그리고 선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빌링스가 싸워야 했던 대상은 주로 존 밀뱅크 같은 급진 정통주의자들이나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이었어요. 아, 그쪽 진영에서 칼빈을 어떻게 비판했나요? 비판이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칼빈의 신학이 일방적이고 인간을 완전히 수동적인 존재로 만드는 그 지배적인 신학이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못하는 기계 부속품이나 꼭두각시처럼 되어버린다 이런 비판이군요. 맞아요. 그래서 빌링스는 칼빈을 변호하기 위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맥락에서 볼 때 칼빈의 두 왕국교리나 수평적인 사랑의 중요성이 바로 이 연합을 통해 능동적으로 작동한다고 강조한 거죠. 오, 꽤 훌륭한 방어 논리네요.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학자는 누구죠? 에든버러 대학 배경의 마크 A. 가르시아입니다. 가르시아의 책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은 접근법이 완전 다릅니다. 그는 칼빈의 로마서 주석을 중심적으로 파고들었어요. 로마서 주석이요? 네, 거기서 구원론, 특히 이중은혜,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의 현미경을 들이댑니다. 루터파의 구원론과 칼빈이 어떻게 확연히 다른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죠. 잠깐만요. 그러면 두 사람 다 리처드 멀러의 입장을 따라서 칼빈 신학에 단 하나의 중심 교리가 있다는 이론은 거부한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건 두 학자의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에요. 칼빈을 무슨 억지스러운 단일 논리로 환원시키지 않겠다는 데는 완벽히 동의했습니다. 아니, 똑같이 기계적인 수동성도 부정하고 성화도 강조하고 심지어 중심 교리 이론까지 거부했다면 대체 어디서부터 두 사람의 의견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두 사람이 충돌하는 가장 치명적인 쟁점이 바로 칭의와 성화의 순서라는 겁니다. 아, 순서요? 먼저냐, 나중이냐? 그렇죠. 빌링스는 칭의가 성화, 그러니까 칼빈이 말하는 중생의 필수 불가결한 배경이자 첫 번째 은혜라고 주장합니다. 논리적으로 칭의가 확실히 우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전통적인 개혁주의 구원론이네요.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감사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이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가르시아의 주장은 완전 달라요. 가르시아는 칭의와 성화 사이에 그 어떤 논리적, 시간적 우선순위도 없다고 딱 못을 박습니다. 진짜요? 우선순위가 전혀 없다고요? 네, 그 대신 그리스도와의 연합 자체가 칼빈 구원론의 통제 원리라고 주장하죠. 가르시아는 이걸 설명하려고 심지어 기독론의 칼케돈 신조를 비유로 가져옵니다.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 않으면서도 분리되지 않는다. 그 신조요. 맞아요. 칭의와 성화가 연합 안에서 바로 그렇게 동시적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가르시아는 루터파가 칭의의 우선순위를 두는 반면 칼빈은 연합을 그 위에 씌움으로써 독창적인 구원론을 완성했다고 굳게 믿는 거죠. 와,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비유하자면 이런 거네요. 빌링스는 칭이라는 기초 공사 위에 성화라는 집을 짓는다고 보는 건데 네, 가르시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대한 돔 안에서 칭의와 성화가 그냥 동시에 뿅 하고 발생한다고 보는 거군요. 뿅하고 발생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잠깐만요. 가르시아의 말대로라면 그 종교개혁의 가장 큰 핵심이었던 이신칭의,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절대적인 우위가 좀 희미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존 페스코가 제기하는 아주 날카로운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페스코는 가르시아의 이 독특한 주장이 진짜 칼빈의 순수한 텍스트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외부의 어떤 영향이 개입된 건지 약간 신학적 고고학처럼 기원을 추적하기 시작해요. 와, 탐정 같네요. 그 외부의 영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누굴 말하는 건가요? 가르시아의 논문이 누구에게 헌정되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바로 그의 스승인 리처드 B. 가핀 주니어 교수예요. 아하, 가핀 교수님이요? 유명하시죠? 네. 가핀은 1977년 박사 논문에서 바울 신학의 구원의 서정을 재구성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절대적 중심성을 엄청나게 주장했어요. 네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당시 1977년 논문에는 이 구조를 칼빈이랑 연결짓는 언급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핀이 이 바울의 패턴을 칼빈에게서 발견했다고 본격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한 건 2002년 무렵부터거든요. 잠깐. 그러면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하는 상황이네요. 가핀이 진짜 칼빈에 그래서 그걸 새롭게 발견해낸 건지 아니면 자기가 이미 1977년에 정립해둔 그 바울 신학의 렌즈를 끼고 칼빈을 읽어버린 건지 헷갈리잖아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역사신학의 본래 역할은 수백 년 전의 사상을 있는 그대로 발굴하는 신학적 고고학이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텍스트가 말하는 걸 들어야죠. 맞아요. 그런데 자칫하면 자신의 신학적 아이디어를 정당화하려고 과거의 텍스트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이른바 자구 해석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페스코가 꼬집는 겁니다. 아, 자구 해석이요? 예. 예전에 바르트주의자들이 칼빈을 바르트 이전의 바르트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역사적 남용을 예로 들면서 경고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승부는 원문에서 나겠네요. 누구의 해석이 칼빈의 진짜 의도랑 일치하는가? 페스코가 제시하는 1차 문헌의 증거들은 좀 어떤가요? 증거들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가르시아가 제일 많이 분석했던 게 칼빈의 로마서 주석이잖아요. 네, 아까 현미경 들이댔다고 하셨죠. 그런데 정작 칼빈은 로마서의 핵심 주제를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즉 칭의라고 아주 명시를 해버렸습니다. 연합이 아니라 칭의라고요? 오,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했다고요? 네. 그리고 트렌트 공의회에 대한 칼빈의 반박을 보면 더 명확해져요. 행위는 칭의에 의존한다. 결과가 원인에 의존하듯이 이렇게 썼거든요. 오, 완전 인과관계의 언어잖아요. 결과가 원인에 의존한다. 그렇죠. 게다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에서도 믿음이 의보다 앞서야 한다. 믿음은 도구적 원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와, 증거가 쏟아지네요. 마지막으로 게드크 강요에서는 칭의를 종교가 돌아가는 주요 경첩이라고 묘사하기까지 했죠. 문이 돌아가려면 경첩이 무조건 먼저 붙어 있어야 하니까요.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칼빈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해석학적 틀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칭의에 논리적이고 인과적인 우선순위를 확실히 부여했다는 겁니다. 아하. 가르시아는 칼빈에게 그런 틀이 없다고 주장했지만요. 그래서 페스코는 빌링스의 해석이 칼빈의 원문과 더 잘 부합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가르시아의 연구가 엄청난 학문적 깊이랑 막 방대한 각주를 자랑하긴 하지만 칭의와 송화의 그 동시성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정작 켈빈이 텍스트에 떡하니 남겨놓은 그 인과적 화살표, 칭의에서 송화로 가는 화살표를 슬쩍 지워버렸다는 뜻이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잡한 학문적 논쟁이
도대체 현실 교회나 신학교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 신학생분들도 지금 들으시면서 아유, 또 학자들끼리 글자로 싸우네.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페스코가 방 안에 분홍색 코끼리를 언급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민감해서 말하기 꺼리는 그 문제요. 오, 분홍색 코끼리? 그게 뭔데요? 당시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캘리포니아 캠퍼스랑 필라델피아 캠퍼스, 그리고 그 졸업생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던 구원의 서정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한 실제적인 논쟁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 학교 간의 신학적 텐션이 있었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된 거죠? 만약 가르시아나 가피낙파의 해석이 맞다면 개혁주의 진영은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기초부터 전면 제고해야 하거든요. 목회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세요. 네.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성도들에게 칭의의 절대적 든든함을 먼저 선포해서 기초를 다질 것인가? 그렇죠. 아니면 연합 안에서 칭의와 성화의 의무를 동등한 무게로 다룰 것인가? 이 선택에 따라서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차이가 생겨납니다. 야, 진짜네요. 칭의가 먼저라고 하면 성도들이 와, 나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았어 하고 평안을 얻을 텐데 동시성을 강조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내 칭의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엄청난 불안감이나 행위 중심적의 신앙으로 빠질 위험도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기초냐 아니면 동등한 수레바퀴냐, 강단의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와, 이거 정말 소름 돋게 중요한 문제네요.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존 페스코가 던진 아주 훌륭한 조언을 우리 청취자 신학생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조언인가요? 아무리 존경받는 스승이나 대가의 글이라 할지라도 그게 가핀 교수님의 글이든 아니면 오늘 우리가 다룬 페스코 자신의 서평이든 간에 결국 거인의 어깨 위에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도서관에서 빌링스와 가르시아의 책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칼빈의 원문을 직접 들고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톨레에틀에게 집어들고 읽으라. 아, 정말 최고의 적용이네요. 1차 문헌을 스스로 파고드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신학 대학원생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르시아가 자신의 멘토인 가핀의 신학적 렌즈를 통해 칼빈을 읽었을 가능성에 대해 논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뼈 때리는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이 지금 매일매일 읽고 계시는 그 성경과 신학 텍스트들, 과연 순수한 눈으로 읽고 계신가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색안경을 낀 채 과거의 거장들을 내 입맛에 맞게 막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일 보석안에 앉아 책을 펼치실 때 내가 쓰고 있는 그 안경의 색깔이 대체 무엇인지 한 번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네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학문적 여정에 작은 자극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진진한 지적 모험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원어 번역 파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응원합니다.